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하고 한 걸음씩. 두 걸음 세 걸음 가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옛날 믿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고 싶지만 오늘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오늘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옛날에 건강했다고 지금 운동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학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예. 이상학 집사님도 몸이 진짜 이렇게 좋고 하지만 지금도 좋긴 좋아요. 다른 그 연세에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많이 쇠약해졌죠. 예? 이제는 축구를 할 수 없고 이런 저게 됐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운동하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 잘했다고 지금도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계속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인생의 페달을 밟으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이제 국어 시간에 비유법을 가르쳐 줬어요. 비유법은 비유는 뭐뭐처럼 뭐뭐 한다 이런 게 비유법이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고 나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수지처럼 예쁘다 하는 것을 무슨 비유법을 썼나 이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답은 이제 비유법 이렇게 다들 답을 써야 되는데 다 틀렸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답을 뭘 썼나 이렇게 봤더니 과장법. 과장법이라고 썼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문제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문제와 고통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잘 해석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인생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해방 이후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보고 지금은 정말로 세계 2위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정말로 세계 2위의 나라가 될 것 같다. 1위의 나라는 부동의 아메리칸 미국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예수 잘 믿는 나라 미국이 1위에 부동의 1위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2위가 될.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굉장히 쇠하여지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고 우리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좋아졌느냐?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 공산 정권을 머리에 이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방심하고 살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었어요. 분단이라는 고통 때문에 더 잘된 나라, 이 분단이라는 고통 때문에 더 이렇게 잘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요. 저는 저의 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도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잘된 집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멀쩡하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서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아야 돼서 여러분 이런 복은요 정말 저도 이래 돌아보니까 그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냐, 예수님을 믿는 집에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저차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게 나를 굉장히 복을 받도록 해준 그런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전도사, 부목사, 또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아이고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죄지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또 목사가 이렇게 한번 또 집에서 싸우고 이러면요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이게 그 양심상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믿어보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억지로 막 그렇게 하면 율법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복 못 받는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억지로 해야 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억지로 믿어야 되고 억지로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공부하기 싫지. 그런데 해야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다 알아요. 공부 억지로 시켜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다 보내놓으면 나중에 안다니까요. 깨닫게 되고. 그러나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제 어느 날 깨닫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해요. 스스로 그걸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가 찾아가야 할 것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몰라서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오늘 역대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역대상이니까 역대기, 역사를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니까 족보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사람 이름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그게 역대상, 역대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에 달하는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이래. 어지간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4장에도 보면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굴과 소발이라.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거기에서 살짝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하면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2절에 걸쳐서 조금 더 길게 낳고 했다면 그 2절만 이렇게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특이하게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야베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김고통, 박고난, 뭐 최아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야베스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왜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이 많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나던 그 시대는 바로 고통의 시기였고 암흑의 시기였어요. 본문 배경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현실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거부하고 피 흘리기, 희생하기를 거부하며 그냥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전쟁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종속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런 세속주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백성들의 신앙이 마냥 그렇게 알량해져만 가는 그때의 의미는 그 아들이 시대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그 시대를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고통이라 이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내 어머니가 왜 나를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까? 놀림도 많이 받았겠지요. 여러분 이름 이상하면 놀림 많이 받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랬겠지만은 크면서 왜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 축복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다. 여기는 귀중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존귀한 자다, 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도 설명해 놨어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린 인물,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된 성경의 증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야베스라는 땅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지역이 야베스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을지로, 세종로, 이렇게 또 충무로 이런 거는 충무공 이런 것을 길어서 그 도로를 만들어요. 요즘 손흥민로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야베스도 그 땅이고만 야베스 이름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야베스는 그래서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로 바꾼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난 그 모진 환경을 오히려 뒤집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꾼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통에 갇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뛰어넘어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살게 될까? 그 차이는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고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이 열려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였어요.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도 바로 이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입니다.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고 태산줄령을 넘어갈 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고통의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럴 가망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 믿음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럴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평상시 그냥 다 별 문제 없는데 믿을 필요도 없는데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믿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었으면 믿음이 끝나버리잖아. 좋은 것으로 해결되었으니까
또 믿어야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가시와 웅건기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에게 별명을 지어서.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다 하는 별명을 지었어요. 너희들은 이기는 자다.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자, 더 복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망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고통을, 반전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야베스는 일평생 자신이 끌어안고 태어났던 불행한 환경을 반전을 이루어줬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저번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것저것 이렇게 이루어내고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 전체가 야베스라니까, 이름이. 그리고 그 야베스 족속을 김씨, 먼씨 이렇게 있으면 야베스씨, 이렇게 야베스가 그냥 조상이 되도록 그런 어떤 것이 되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문이 쫙 적혀 있잖아요. 여기 야베스. 업적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그 기도문을 적어 놓고 있어요. 얼마나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가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몰락해가는 가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은 또한 세상 영화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씨앗의 이 배젖은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바위 속에서 이렇게 그 식물이 나오고 꽃이 피어나고 하는 그런 걸 보죠.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뚫고 일어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50만 배의 무게로 내 인생을 짓누르고 어려운 고통을 주는 그 환경을 뚫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거예요. 고통이 클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큰 믿음, 담대한 기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스터 짐이라는 그런 분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곳저곳 구경하는데 베드로가 어느 집에 황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집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후회할 텐데, 안 보는 게 나을 텐데 이러더라. 그러니까 더 궁금해가지고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방과 방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보화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토록 소원했던 그런 복들이 거기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이 기도의 방인데 이게 뭐냐 물으니까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려고 만들어 놓은 복인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해서 남아있는 복이다. 그러면서 그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방은 더 의리의리하더래요. 여기는 뭐냐 그랬더니 여기도 당신에게 줄 복인데 감사를 하면 주려고 이렇게 숨겨놓은 것인데 도무지 감사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면 역전시켜서 복을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아서 못 받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헌신 충성의 창고가 있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려고 하는 복인데, 그 쌓아놓은 복인데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에 그대로 쌓여져 있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의 창고를 열고 있습니까? 감사의 창고는 열심히 열고 있습니까? 헌신은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꼭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감사할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기도하면 은혜가 주어진다. 감사하면 복이 오게 돼 있다. 헌신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고 자기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천지 수두룩 새빛깔이, 뭔 말인지 경상도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저 다른 데는 모르는 새빛깔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두룩하다는 건 알겠지.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강조해요. 새따이면 새빛깔이다이면 새 많아가지고 새빛깔. 성경에는 전부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고통 때문에 잘된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지난주 제가 말씀했나요? 저 지난주 했나요? 우리 요즘 뜨고 있는 박한수 목사님, 그분이 정말로 개척하면서 힘들어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가난의 복을 줬다 이러더라잖아요. 가난의 복. 나는 그 말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단단해집니다. 어떤 이렇게 비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견디다가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 복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어려움에 갇혀 살아야 하냐? 나는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끝이 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문제를 잘 풀어주실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결혼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부가 늘 새롭고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손을 들지도 못해서 아파가지고 막 들지도 못하고 석회화 건염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또 연구해서 알아봤어요. 예전에 이효옥 전사님이 걸려가지고 그때 웬만하면 기도 받으러 안 오는데 아프니까 기도 받으러 열심히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석회화 건염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다네. 그게 있는데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면 재수 없어서 온 거래. 그 다르게 설명할 게 없대. 괜찮으면 괜찮대. 그냥 오면 오는 거래. 이게 석회화, 꼭 석회화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래요. 그게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대. 그 희한하대 이게. 그리고 우리 처한테 재수 없는 일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올 때 진짜 싸울 뻔했어요. 서로 빈정 굉장히 상할 뻔해요. 아프다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쑤시고 아프대요. 그 걸린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고 쉬어라. 아무것도 저 일하려고도 하지 말고 교회 주방도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쉬어라. 집에 와서 그냥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럴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왜 말을 안 듣냐고 이러다가 서로 빈정상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래 지혜를 주시고 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주치의한테 한번 가봐야지. 요 알죠? 정형외과. 예, 거기 그래가지고 이랬더니 그분이 주사를 탁탁 놔주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나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이렇게도 뭘 하나를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 때는 기도해서 나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병원을 통해서 나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다양한 왜 각자 우리가 다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이것만 되면 나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순응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저도 예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무단히 제 나이 때가 되면 이제 요게 한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병희 집사님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내 나이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걸 못해서 이걸 앉아있다가 제가 여기 이렇게 기도할 때 잠깐 앉아있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면 교주님 날 봐봐.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한 3, 4분 있으면 이제 힘이 받쳐져요. 그러면 그때는 좀 뛰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일어날 때 그걸 못하겠다.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그걸 어느 목사님은 그건 또 이렇게 가만히 살살 놔둬야 되더라고. 놔두면 이제 한 2주 있으면 낫는다 그래. 그리고 그 목사님 2주 동안 운동 못 나오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저도 못 나갈 뻔했는데 저번에는 여기 한의원 경희 한의원 가가지고 잘 고쳤는데 요번에는 그 주사 이런 걸 이렇게 침 놓는 걸 안 되더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이게 뭉쳤다 이러다 나는 전혀 아픈 게 안 그러는 것 같아. 뭉쳤다 해가지고 그걸 풀어줘서 놨더니 이번에는 안 놨더라. 뭉친 데다가 조금 근육이 어떻게 염증이 생겼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주치 여기 성모정형외과로 가가지고 이거 아픈데 이거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러더라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간호사한테 여기 주사를 놔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자기 그랬다고 제가 고쳐주겠다 이랬다. 그러면서 주사를 놨는데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이야 그거 나왔고 나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 석회화 건염 이것도요 사실은 계속해서 너무 아프면 수술하면 된대요. 수술을 하면 간단한 수술인데 그거 석회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빼내고 나면요 명의라는 소리 듣는데 명의. 왜냐하면 너무 아프다가 안 아프니까 와 이 의사 대단하다 이래서 별거 아니래. 수술하는 건 별거 아닌데 그런 소리 듣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각자 다양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한테 참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격이. 그런데 그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도 일정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에 그러나 응답을 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다 지나갑니다. 고통 속에 빠져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고통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실패는 더 좋은 성공으로 여러분 앞에 반드시 보답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아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 실패해라, 넘어져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위대한 기도가 있는, 기도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믿고 크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크게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간섭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인생, 고통 때문에 더 잘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환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그러한 자양분인 줄로 알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